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일기에 지원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경상도 사람이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를 무지하게 폭행을 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육고등학교를 학교에서도 추천을 하고 해서 체육고등학교를 가려고 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농업고등학교라도 가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이래서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형제가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일반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내가 힘을 길러야 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 그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부사관 시험을 봐서 이제 부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한번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말하자면 맞짱 떠서 몸을 밟게 됐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암적인 존재다. 나한테도 필요 없는 아버지고 저런 아버지라면 엄마한테도 필요 없고 우리 집안의 아버지라는 것이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아버지를 업어치게 해가지고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당연한 자기의 어떤 분노 표출이었고 그것이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했고 정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이제 2명 있습니다. 그 형제가 아버지 학교를 세종 일기에 왔습니다. 어떤 첫째 시간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그냥 그때 당시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서먹서먹하고 아버지가 아주 전혀 모르는 남남으로 살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로 1주차 이 강의를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그 상황, 그때 당시에 닥쳤던 그 아버지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가정을 다 이끌고 있는 세종 일기 출신의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아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나름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모시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내 아버지에 대한 또 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 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바람, 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용서의 제목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것은 그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후반부 영향인데요. 한 아버지의 변화, 그러니까 그 한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내 가문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이 책이니까 326쪽에 그것이 나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보신 분도 물론 계시고, 이게 KBS 뉴스에서도 나왔던 그런 거고요. 그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회라는 책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제1한 설교로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하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두 사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그 가문을 200년간 추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선교사님 목사님의 가문과 맥스 주크라는 불량자요 아주 우리로 이야기하는 깡패 삶을 살았던 폭력적인 삶을 살았던 그 두 가문을 200년간 추적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하려고 많은 책이나 또 매스컴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873명의 200년대에 그 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그 집계가 873명이었습니다. 맥스 주키라는 사람 1292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873명 중에 부통령이 하나, 상원의원이 셋, 주시자가 셋, 판사 셋, 변호사 102명, 의사 56명, 장교 75명, 교수, 선교사, 목사 300명 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는 반면에 맥스 주큐, 그러니까 이분은 폭력적인 삶을 그 어떤 문제의식 없이 자신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아버지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유아 사망이 309명이요 거지가 30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정신질환자 53명, 기타 범죄자가 300명. 근데 이 이외에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자녀의 숫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문의 대표적인 인원수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 자체에 흘러내린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을 내가 받았다면 물론 선한 영향력은 내 자손 대대로 흘러가야 되겠죠.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받은 잘못된 영향력이 있다면 내 대에서 끊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손에게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자, 이 사명을 옳게 전수하자 하는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가 아니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흥회하고 기도를 간다 할지라도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내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이 역사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내 자손대에 흘러내려가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학교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가문에 앞으로의 200년을 둘째치고 앞으로 5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내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겠는가,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사회에 비춰지고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선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또 악한 영향력이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아버지의 4대 기능이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오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 다시 말씀드려서 악한 것을 끊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아버지의 4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문장만 드리면 이것을 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사인파입니다. 결사인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사인파.
결사인파.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사인파는 아버지가 되면 지금까지 저는 모든 내용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사인파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결사인파는 남편이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사인파. 이 결사인파가 뭐냐? 결속하기입니다. 가정을 결속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것,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속. 여러분 이 사진 누군가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베트남 축구의 전설입니다. 박항서 감독입니다. 이분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번 10기 때 제가 말레이시아라고 잘못 얘기해서 우리 주당 팀장님한테 지시경으로 혼났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베트남이다. 근데 베트남 대표팀을 현재도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감독을 맡아서 물론 이분이 이 베트남 감독을 맡았을 당시에 이분을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베트남 그 대표팀을 맡아서 한 가지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작심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대표팀을 맡아서 어쨌든 이 12명이라는 축구팀이 결속을 해야 된다. 하나는 묶어져야 된다. 묶어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 신념을 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축구 돌아간 모든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그 숙소에서 이 밥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영양사까지도 이 축구 대표팀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유니폼을 똑같이 입혔다는 것이죠. 청소하는 사람도 그 유니폼을 똑같이 입혔고, 주방에서 밥하는 분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혔고, 또 청소하는 분, 또 운전하는 분, 또 트레이너, 누구나 할 것이 다 똑같은 베트남 유니폼을 다 입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면 할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18년 그 아시안컵에서 준우승까지도 하는 그런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그 베트남에서 그 무공훈장인가요? 그것까지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가정을 결속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과 가치감,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 결속하는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기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널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 어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아버지 호이트라는 분이 2021년 3월달에 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차례에 걸쳐서 공식 경기에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초림 경기 마라톤도 저 아들 리를 이기고 밀고 해서 257
거기에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뒷포인트가 그 아들 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늘 이 자신감을 아들 리에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경기에 나갈 수 있었으면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 아버지 뒷포인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도하기. 결사인 과정의 세 번째, 인도하기. 이분 또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뭐 골프계 천하무적, 골프 황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 얼마 전에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나라 그 제네시스를 가지고 두 바퀴만 굴려서 멀쩡했다라고 해서 우리 제네시스가 유명세를 타게 된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 여담이고 어쨌든 아버지 그 얼우주라는 분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골프 그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할 때 그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한번 친다는 것입니다. 그 나도 해볼게 하면서 이제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른과 아이가 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아이가 실망하고 자더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얼우주 아버지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해. 아버지가 일러주는 데만 따라서 해. 이렇게 늘 그를 격려하고
그런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오늘날 이런 천하무적의 골프 황제라는 그런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저는 인도해야 되는,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갔던 길을 너도 그대로 오면 되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송학입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의 이름이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많이 했다는 것은 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되고 그렇게 있어 보이는 아파트가 아파트로 부각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골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못 올라오게 이름을 좀 긴 걸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이 바뀌어서 편하게 외우기 쉬운 한국말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지 좋은 아파트가 되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 이름을 바꿔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시골서 못 올라오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시동생과 시누이를 같이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두 분만 오시면 되는데 시누이 시동생 잘못 데려가고 나 거기 모르니까 니들 나 좀 데려다줘 이렇게 해서 4명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두르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으로 짧은 이름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파송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군대 갈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만 죽었다 복창해라. 너희만 전방 가서 고생 뒤지게 해봐야 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또 해병대 가서 좀 고생 뒤지게 하고 와야 돼. 이렇게 하고 그 군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담적으로 아이와의 관계 친숙감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군대 가는 아이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악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가서 고생해봐야 인간이 될 수 있어. 사람 돼갖고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우리 집에 대표로 군대로 이제 파송한다. 이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가 자기를 찾아오기 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름이 복잡한 아파트로 바꿔야 될 정도의 그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감이 떨어진 그런 관계로 우리가 지금까지 파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도 보면 독수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를 어느 정도 그 독수리가 보기에 이놈이 날려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높은 땅속에 발로 밀어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추락을 해가지고 땅바닥에 달랑말랑할 때 그 애미가 다시 낳고 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끌어올려서 발을 다시 차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날개에 힘이 생겼을 때 그 자식을 떠나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 읽어보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그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어느 정도의 살아갈 능력이 갖춰지면 냉담할 정도로 그 자녀를 떠나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나갈 때도 그들 파송하는 선교사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잘 유지하고 하며 기도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파송을 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부모하고 상의를 하면 그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자녀에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 들어가서 내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넘어서 지금 현재의 내 자녀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가 합리화된 상태에서 내 어떤 이 시각적인 모습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살 터울에만 들도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 차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살은 보니까 1살 이렇게
뭐 90년생하고 91년생하고 세대 차이 나서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하는 이 그런 지금 그 변화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의 삶이 새로운 장이 열릴 때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사인파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꼭 강의 가운데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4대 기능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사명이 결사인파입니다. 특별히 저희 본교에 다니시는 분은 내일 제가 만나뵈면 물어볼 겁니다. 내일 어제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그때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사인파! 그러면 100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 못 하시는 분들 커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본교 아닌 분은 뭐 가서 잘 하십시오. 어쨌든 결사인파 이거만큼은 좀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파송하기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 있다 하는 그것을 결사인파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인 아버지에게로 받은 선한 영향력은 그 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선한 것은 내 자손들에 흘려보내야 되지만 부정적인 것은 내 대해서 단절되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손들이 또 자손의 자손들이 올바른 자녀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한 아버지가 변해요. 교회가 변하고요. 사회가 변하고요.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한 아버지가 변화되면 모든 삶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전한 아버지, 내가 변화된 아버지로 이 교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결사인파.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결사인파. 결사인파. 내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사인파하는 그런 아버지가 돼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되시길 바라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섰습니다. 복장을 좀 단단히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왼편 가슴에 한번 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함께 첫 출근하였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그것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영향력입니다. 역사를 존중하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 바로 서는 나라가 강한 나라인 것처럼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통해 교훈을 얻으며 아버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고 햇빛이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이 그렇고 자녀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지는 것들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주간 아버지께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아버지의 진정한 사명을,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거울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쩌면 나를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잘못된 영향력을 이제 끊고 새로운 가문의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봉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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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시고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 꼭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거 3번 복상하겠습니다. 전체 고! 준비! 고!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들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내리시고요. 그 아버지를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모든 강의를 마치면 제가 함성 그러면 아버지!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함성!